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크리스찬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각자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또는 사장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권위를 상실하고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신자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과 너희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라 명령해서 그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순종한 것은 세 개의 명령 중에서 하나만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재산이 이런 걸 다 종들 다 데리고 살았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근이라는 재앙이 닥쳐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그런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그 장소에 옮겨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거를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길거리 골목 들어갔다 안전한 분들 이분들이 참 편안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서 그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소문이 났거든. 그러니 그거를 보고 있던 조카 롯이 야 우리 삼촌 봐라. 야 삼촌이 나를 갖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버지 안 계실 때 나를 데리고 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는요 정도로 살 때 생기는 게 권위예요. 정도를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에게 들켜서 이제 쫓겨나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왔는데 그때 재산 분기가 종들 사이에 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추할 대로 실추한 그 권위를 갖고서 삼촌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네가 원하는 땅으로 네가 먼저 가라.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떠나갔어요. 자 그런데 삼촌을 떠나서 홀로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서 소모라 땅에 간 고돔 땅에 간 그 롯도 권위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거기 의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의인과 더불어 함께 죄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50명이 없을까요? 우리 롯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 전파도 했을 텐데 전도도 했는데 50명 없을까요? 50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50명 없다. 40명은요? 40명도 없다. 30명, 20명, 10명도 없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들이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롯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너무 죄악이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자기 사위들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사위들 사람들이 그 장인의 말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그동안에 그 하는 꼬라지가 형편없었으면 그런 엄중한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나하고 이거 하더니 말이지 뭘 지금 와서 뭐 세상에 멸망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이런 처지가 됐어요. 거기서 사랑한 교회에서 이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너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아내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 말이 평상시에 우습게 여긴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주책 없는 그 남편이 무슨 분한테 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야. 소홀히 하고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다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딸들이 야 우리는 이제 사람 구경하기는 틀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를 갖다 술을 먹이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잠자리를 취해서 아이를 임신한 그런 파렴치한 아주 추잡한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더러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참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욥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풍랑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뽑았는데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 내 마음대로 가다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물에다가 던지십시오 했더니 그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또 고통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책망받잖아요. 질타를 받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어떻게 너 불순종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 애쓰고 하다가 그래서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물속에 던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짓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질타가 있어요. 왜?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어요.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버림받아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꼴을 보면 그 사람들을 밟아버린다니까? 무시한다니까? 조롱한다니까? 업신여긴다니까? 박해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은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딱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보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그때 당시 내 나이 또래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큰 소를 고삐를 들고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소는 가만히 이러고 따라만 가. 아니 힘으로 보면 이 소가 훨씬 더 센데 어떻게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거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따라가는가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했으니까 마음껏 누리라. 하지만 딱 한 가지 요것만큼 지켜. 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그거 하나만은 네가 인정해야 돼. 난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난 절대로 양보가 안 돼. 이것만 지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왜 선악을 구별하기를 하나님만 하십니까? 독지자입니까?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가십니까?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자기가 거기서나마 또 독립하려고 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공유할 수 없다. 나가라. 그래서 저는 그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주게 돼요. 그 결과로 죄의 결과는 뭐냐? 모든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니까 땅에서부터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솟아올라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그렇게 하더라.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탈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죄값으로 겪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4,000년 이후에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권위만큼은 내가 하나님 된 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모든 권세가 마귀로 양도가 됐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나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다 네 것이 되겠다. 너에게 내가 양도하겠다. 이러고서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진실한 것은 뭐냐면은 권위가 내게로 양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가난과 저주에게 항상 짓밟히는 어떤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과 저주와 병과 마귀와 이 죽음의 원흉이 되는 이 죄의 종된 인생들에게 하나의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회복하시고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짓밟혔다는 것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권세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들이 내 생에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이 3년 반 동안의 생애도 너희들에게 부여할 테니까 한번 그것을 잘 활용해 봐라. 그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기뻐해서 막 돌아왔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에는 파워가 있어요. 이 파워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trength, power. 팔씨름에서 내가 이길 수 있잖아. 우리 할머니 내가 이길 수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야 일로 와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꼼짝없이 내가 들어야 되고 너 나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고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내가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힘은 없어도 할머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손자는 꼼짝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능력도 우리를 파괴할 수 있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서로 다투면서 상처받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시는 authority, 위에서부터 부여된 권위, 그건 나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자 경찰 교통수령이 큰 트럭에 속도 위반하고서 막 달려올 때 손가락 하나 딱 하면은 그 여자 호리호리한 그런 아주 예쁘다는 여자를 이 힘으로 깔아뭉갤 수도 있지만 덜커덕 쓰는 거예요. 그 차가요. 이 권위 앞에서 이 능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밤낮 질질 끌려다니고 염려 근심하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겠느냐? 귀신에게 잡혀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복의 근원 되시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기 위해서. 그는 영생하시는 분인데 왜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담대하게 외치시는 어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모든 세계는요, 죽음 앞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제 유일하게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건 뭐 흙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 영혼만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서 외친 말이 이거였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어떻게 예수님과 서기관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더 권위자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서기관들은 누구인 것이냐?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복사하는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복사기가 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찍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그때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을 적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사본이 뭐 2000년 전에 있는 거, 1500년 전에 있는 거, 1300년 전에 있는 거, 뭐 1000년 전에 있는 어떤 성경 사본이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수천 년 동안 1.1획도 틀리지 않게 쓰려고 부단하게 노력한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쓰는 것으로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들은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정말 틀림없이 쓰면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조차도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주기도만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이걸 갖고 주님께서 책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불러도 뒤적거리면서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금식해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종교인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금식하면서 신령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구나, 야,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아까 씌워봤어요. 23번이나 나와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잡힌 바 되어 헌신하는 그 자체만 난 자랑한다. 나도 세상적인 실력 다 있어, 열정도 있어, 또 이거 희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만 충성스럽게 바치는 삶, 이것으로 나는 자랑하는 것뿐이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예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남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죽어가는 인생들을 진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 정말 복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분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이 시간 지나니까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헌금 내니까 주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권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역자들 다 섬겨라.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다 섬겨라. 아니에요. 직분은 뭐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권위지, 남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권위, 세상적인 권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소중을 하면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거 회개해야지 돼요. 자,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투옥을 당해도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옥에 갇힌 적이 많이 있었어. 내가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었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어. 3번 항해하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여도 굶고 춥고 헐벗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헌신, 이 충성 때문에 바울은 남들에게 사도로서 권세를 인정받은 거라 이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직분자로서 인정받으려면은 이런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남을 위해서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언행 일치가 되어져서 보이지 않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온 것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이지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 직분이 어떻다고 해서 남들에게 접대받은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물해요. 세상 권세는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 군대, 장교 또는 어떤 경찰 간부급 위에서 부여진 권세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다 올라가면 저 하나님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쁜 권세, 좋은 권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허락도 되고 옮겨지기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지금 당장 어떤 나쁜 권세에 의해서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좋은 권세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이슬해져서 광야에서 버림받아져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위자인데 어떻게 이런 왕이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갑자기 정신병자가 될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그 고통을 당하리라. 나중에 그가 7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37절에 하늘의 왕을 찬양하라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기가 교만해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런 7년 동안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의 존재,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의 불의에도 또 그들이 탄압에도 그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아주 혹작대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상황에도 절대로 한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법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들의 권위를 활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라.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권세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주시고 빼앗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행동하라 이 뜻이에요.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한거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여긴 바 되어서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느 때가 올 것인가를 알고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때가 돼서 그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국으로 이끌어왔는데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을 용서치 않고 이제는 보복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형제들의 부들부들 떨면서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인척하면서 당신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어서 오늘날 이 많은 선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날 말하면 한 대위급 정도가 되는 그 군의 장교인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서 일어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는 말이 주님 그렇게 마십시오. 나도요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관들의 권세를 인정하고서 그분 앞에 복종하는 이상은 내 밑에 있는 종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 좀 해라 할 수 있을 때 그들도 나에게 복종합니다. 당신은 영계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히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어떤 그런 처지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엄들지 않고 정말 너무 정말 황송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서 영계,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도 그런 서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밑에 있는 것들을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기이 여기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기이 여기셨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지배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지?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여기신 부분이 딱 두 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신께서 자라던 동네예요. 거기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네 이웃들도 다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곳인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배격해요. 믿지 않아요.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병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서 고침받은 것뿐이 일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를 믿을 만한데 왜 나를 안 믿지? 나를 인정할 만한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치지? 두 가지예요. 즉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신기해 여기셨고 믿음이 없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아직도 너 그 꼴이냐? 너 신앙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밤낮 이렇게 우울하냐?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예수 믿은 지 너 몇 년 됐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찬송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거를 뒤에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박해받고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으로 좀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동안에 한참 뒤에 하루가 거의 지났죠. 길에서 다른 종을 만났는데 주인님 그 사람 지금 나왔습니다. 중풍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언제 났냐? 네, 어저께 저녁 때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권위를 준행하면서 그를 극복하며 승리의 결과를 올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거예요. 내 말이면 무조건 아멘하고서 준행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이것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텐데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건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꼭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은 안 해도 다 잘 되면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매수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응답하시다. 또 응답하지 않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또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끝까지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헌금 안 내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11조 안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꼭 손해봐요. 예?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하고 너무나도 짜증나고 신경도 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또 잘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세는 내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참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틀리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권세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권세의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갈급함도 있었고 어지러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 고통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우리들의 삶에 진짜 좋은 교훈을 주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함으로 우리들이 주어진 그 권세를 능히 활용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인식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원천한 만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부디 기도하기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더 깊이 체득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죄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분별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모든 속살거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 그들을 항거하며 내어 쫓으며 승리자의 계가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